(2026년을) 반을 어제로 보냈고 오늘이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랫지방에 지금 오고 있는 그 장마의 영향으로 날이 덥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서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에어컨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할 수 있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축구계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분들에게도 관심이 될 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안 보신 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보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 뭔가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걸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아니면 안 건드리고 그렇게 곪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꼭 4년 전에 카타르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는 이번에는 황금조, 꿀조라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32강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쉬운 팀들이 우리 조에 편성이 됐죠. 멕시코만 말고는 무난하게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4년 전에는 죽음의 조에 속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든지 우루과이라든지 가나 같은 그런 아주 세계 굵직굵직한 그런 나라들하고 편성이 되는 바람에 바짝 긴장했는데 벤투라고 하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독을 맡아서 그분이 16강까지 이끌었습니다. 16강을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골을 넣었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튼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화상으로 면담 같은 회견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태는 통상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1부터 10까지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며 재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감독을 바꾸는 문제, 이것저것 조그만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 축구계에 지금 고여 있는 이 문제가 우리 해결되는 거 아니다. 1부터 10까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되는 수준이다. 그런 조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움을 위한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움을 위한 무너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에서 3,000명인가 4,000명이 죽고 그래서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고민을 해결하기를 우리에게는 법계 언약궤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2차 전쟁에 임했죠. 그랬더니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 오히려 더 참패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모신 두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참패를 당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난산을 하게 되었죠.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서 그녀도 목숨을 거두면서,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렇죠? 크봇은 영광이라 그랬고 이는 그거를 부정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고 숨을 거두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개인의 어떤 그 기준으로 좌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일이 잘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던 그 일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 또 잘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판단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엘리 가문이 지금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누려왔던 어떤 그런 기득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있는 이스라엘 현장에서 그 불의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쳐지지 않고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말할 수 없을 테고, 또 그 불의는 당연히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둠의 일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그 영광은 애초에 그 무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겁다는 말씀을 그 뜻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 무겁게 와 닿는, 무게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외함을 가지려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망해야 되고, 그렇죠? 어두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밝혀져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블레셋으로 탈취당한 법계 이야기가 언약계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겁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2차에 걸쳐서 전투를 벌여서 2전 2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가장 값진 전리품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언약궤, 법궤를 거기까지 빼앗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관리하던 홈리와 비나스는 또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완성을 거둔 그런 블레셋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가 살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환호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환호한 소리라는 그것을 알고는 두려웠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항복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왔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기일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법궤를 혹은 언약궤를 빼앗아 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항상 신의 싸움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와 싸워서 로마가 이기면 로마의 신이 그리스 신을 이긴 것이고, 그리스 신이 약해서 로마의 신에게 이제 정복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 여러 가지 여러 신이 있었는 다 신이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주신이라고 하는, 가장 우두머리 신이라 하는 신이 바로 다곤인데요. 이 다곤은 그 뜻은 곡식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인데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는 곡식의 신을 다곤이라 불렀고, 그 신은 그들에게 어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곤을 모신 그 신전에 갖다 놨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궤를 자기들은 전리품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게서 무슨 금 방패를 빼앗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귀중품을 빼앗으면 어디에 그걸 들고 왔어요? 항상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그걸 보관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전리품이라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다곤의 신을 모신 그 창고에다가 그거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결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어떻게 됐어요? 딱 넘어져 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첫날은.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팔목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져 가지고 그 몸뚱이만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에 악성 종양이 나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 5대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 아스돗, 가드, 에스론, 에그론이라는 하여튼 그렇게 5개 되는 성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도세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고 또 에그론으로 보내지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악성종양이라는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고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미국에서 봤던 그 영화 시리즈 가운데 그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이제 다들 우리가 나이가 다 비슷하고 또 저보다 우리 유 집사님 훨씬 연세가 많으시니까 해리슨 포드라는 그 연기를 잘하는 약간 2%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같은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주연하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계 그 천재 감독이죠. 그 감독이 만든 인디애나 존스의 그 명장면 기억나죠? 그 주요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법궤, 그렇죠?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그 아크, 법궤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이고, 근데 거기에서 잘못 그 법궤를 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 그렇게 무슨 그 뭐랄까 사라지듯이 그냥 눈 녹듯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뭐를 이렇게 귀한 것을 빼앗은 양,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인 양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다가 이제 혼쭐이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다 말씀드렸죠.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늘 지니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러 하신 그 원 의도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 한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물건일 수 없고 그 법궤는 매직 박스일 수 없고 하나님은 과거 속에 고정된 박제된 그런 신이 아닙니다. 법궤 안에 그 새 물건을 집어넣으라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바로 그 언약궤를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죠. 마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죠. 이것을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그 말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이 단순하게 그 포도주 한 모금, 그렇죠? 떡 그 마른 떡 조각 하나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몸과 피를 주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사건의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값진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선물인 것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거 사건이 끝났다면. 그렇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에 달려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현재도 2000년 전에 그 선물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찬에 있듯이 법계는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성경 묵상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도서관에 책을 하나 찾아서 빌려왔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주요 방송 중에 NBC라는 방송이 있죠. NBC에서 오랫동안 앵커를 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는 손석희 씨이죠. 그렇죠? 손석희 씨인데 미국의 손석희라고 불리는 팀 루스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아버지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도서관에서 하나 빌려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 말해서 자식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멋진 선물은 부동산이나 두둑한 통장이 아니라 뭘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시간이다고 했습니다. 시간이다. 부동산에서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죠. 로케이션. 그렇죠? 역세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역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값이 안 나가고 잘 안 팔리죠. 근데 조금 작아도 역에 가까이 걸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 있으면 그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로케이션이 중요한 것처럼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팀 루스럴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이전에 책은 하나 썼는데 Big Russ and Me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루스럴트니까 Big Russ, 그러니까 그 아빠와 나라는 그런 걸 썼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걸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감동의 물결이 돼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짧은 편지 거를 이제 팀 루스럴트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모은 게 바로 아버지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바로 그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멋진 선물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그 사소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 때문에 그 아이들의 내면 세계가 튼튼하게 지어진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주시려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좀 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좀 유명한 학자가 됐어,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뭐 저희 집사람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우리 그런 거 바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가지고 좀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투자한 것이 좀 척척 이렇게 잘 풀려서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뭐 부모님이 뭐 좀 뜻밖의 또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 부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성공을 막 시켜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는 그런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네. 그 안에 스토리의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어떤 딸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은 그 아버지와 한 방을 쓰면서 침대 두 개를 놓고 한 방을 쓰면서 돌보는 그 상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대학생일 때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 자기는 끝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막 위로하려고 해도 아무 그 위로가 안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잠자리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문을 노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As you know, 알다시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만일 너의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너에게 나랑 결혼해 달라고 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굿나잇 하면서 그냥 나갔대요. 근데 이 딸은 그날 저녁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말이 자기 생애에 들었던 가장 훌륭하고 멋진 말이었다. 그 자기는 그 순간에 너무 그 말에 감전되어서 아버지한테 잘 자란 말도 인사도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선한 좋은 충격이죠.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어떤 큰 기적이나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남에게 버림받고 나는 끝이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 순간 혹은 최고의 순간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무대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기서 거하라는 그 동사 그 명령형은 현재형으로서 이렇게 헬라어는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서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계속 내 안에 머물러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늦는 바람에 수박들을 못 드셨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수박이 굉장히 단 수박이 나왔어요. 우리가 수확한 수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수박이 날이 덥다고 저기에 붙어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좀 시원할 때 없게 하고서는 떨어져 가지고 그늘에 있다가 또 붙고 낮에는 더우니까 좀 쉽게 하고서는 떨어져 있다가 밤에 또 붙고 그러면 저 수박이 저렇게 빨갛게 있겠습니까? 우리 임지혜 성도님 웃으시는데요. 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부실한 것은 우리는 늘 그렇게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를 잘하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부실한 열매밖에 없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 가고 안 계시니까 자기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이라 하자.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오랜만에 3년 만에 던졌는데 녹이 슬었는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탕이구나 하고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153마리를 건졌는데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고 외쳤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풍덩 다이빙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아마 조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는 그 대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실망이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은 그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라는 그런 뜻이래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난주에 누군가 빨았던 그 숟가락을 설거지했지만 그를 또 다음 주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빨고 그게 식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먹다 남긴 그 음식 저희들 일주일 내에 그걸 먹습니다. 뭐 그게 뭐 어때요? 식구니까. 저는 그게 참 싫은데 부산을 가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산을 가면 늘 냉장고에 먹다 남은 그 반찬을 그대로 덮어놨다가 그냥 또 꺼내서 또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죠. 내가 부모님의 식구 아니었구나. 식구였으면 부모님이 드시던 그게 뭐가 흉이에요. 찍어 드셨던 그 고추장에 뭘 찍고 뭐 김치에 그게 아무 흉이 아닌데 그거를 끓였겠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깔끔하고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없게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못난 제자로 탈락했을 때도 예수님은 밥 먹자. 너는 여전히 내 식구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6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6장.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장소를 옮겨봐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갔더니만은 그 들고 간 그곳에 그 성민 사람들에게 종양이 생기고 뭐 그냥 아주 전염병이 돌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들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승리에서 얻었던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것이 불행의 원인으로 드러나자 결국은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영어 표현의 핫포테이토라는 그 표현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뜨거운 감자다, 핫 이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는데 여러분 그 뜻을 생각하면 핫포테이토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같이 먹거든요. 그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이제 분위기 있는 그런 식당에서 이제 포크와 나이프와 뭐 스푼과 그런 걸 이제 격식 갖춰 놓고 먹을 때 그 먹는데,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음식을 먹는데 포테이토가 나왔어요. 베이컨 포테이토 나와가지고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 그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같이 다 있는데 그거를 삼키실래요? 뱉으실래요? 그 상황을 핫포테이토라 그럽니다.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그 상황.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그 순간, 그 곤란함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핫 포테이토라고,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복술자들, 그 점쟁이들에게 물었더니만은 전염병을 그 당시도 알았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쥐라는 걸 알아서 들쥐랑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쥐와 그 들쥐를 통해 들어오는 그 전염병의 그 균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섯 성이니까, 그래서 그 다섯 성을 대표하는 그런 5마리의 금쥐, 5마리 금 독종을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그래서 법궤하고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뭐냐면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송아지는 딸려 보내지 않고 송아지 우리에 가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들이 직진을 하면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신 줄로 우리가 알자. 근데 만약에 베스메스로 직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연의 결과이다라고 여기자라고 시험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끔 안성평야를 이렇게 사익길을 다니다 보면 우사를 몇 개 지났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자라서 그 소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 소가 그냥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송아지를 잃은 엄마의 소리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암소를 늘 키우는데 그 암소가 이제 새끼 송아지를 낳으면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송아지가 이제 장에 팔죠. 그걸 키울 수 없잖아요. 2마리 소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그 장에다 내다 팔면 그 어미소가 아직도 젖이 이렇게 탱탱 불어 있는데, 소가 영민해요, 사실은. 네, 소가 미련하다 그러지만은 엄마니까 영민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소가 울어요. 며칠 웁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아직도 생생한 것이 그 어미소가 울다가 목이 쉬어요. 나중에 더 이상 목청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웁니다. 그 며칠을 그렇게 울다가 이제 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젖나는 그 송아지를 갖고 있는 그 젖나는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송아지들을 딸려 보내면 얼마든지 가지만은 송아지들 우리에 가두고 있으면 새끼들을 떼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앞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소들이 송아지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고 뒤돌아 보거나 치우치거나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다. 근데 만약 기적적으로 어미소가 본능을 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직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했는데 12절에 제가 가진 그 세 번역을 보니까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똑바로 길만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도 울었어요. 그러나 울면서도 그 길을 갔다. 이게 이제 훌륭한 설교 감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김윤철 목사님 기억을 못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주동교회 제가 신학교 1학년일 때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 대예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무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미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동종요법이라 그럽니다. 동종요법. 금쥐를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왔고 독종을 통해서 이 전염이 됐으니까 금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제사용으로 하면 이게 치료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동종요법이라 그러는데 예방 주사도 여러분 그런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가 돌 거야라고 예상해서 그 비슷한 바이러스를 투입을 미리 시켜서 우리가 준비하게 만들죠. 근데 다행히 그것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생기면 아주 잘 결과를 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핀트가 안 맞으면 맞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 어릴 때 시골에 그 개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잘 살았다 말씀드렸죠. 개가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위험해요. 똥개가 아무나 물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 앞에 지나가는 엿장수들이 물려가지고 혼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방 접종 안 하잖아요. 개들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의 털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이렇게 볶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환부에 바릅니다. 동종요법이에요. 예,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우리 생각에는 미신적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뜻이 뭐예요? 언약궤를 다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곳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전리품이 될 수 없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다시 본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신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6절을 제가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복술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블레셋 그 지도자들에게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이방인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모든 것이 희미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개가 자욱할 때 가장 잘 개발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모든 것이 밝고 확실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희미할 때 하나님 밝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같은 안개가 자욱한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잘 포밍하는 것 같다,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뭐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아주 자욱한 그런 안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영광은 떠난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밝은 가장 깨끗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끌어내고 계시다. 새 시대를 위한 토대가 준비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지탱하는 무엇인가가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끝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새로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결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그 시간을 그 경험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와서 밥 먹으라는 그 말씀, 주님의 초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